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52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한 주간 잘 지내셨지요? 저는 감기가 지금 왔다 갔다 합니다. 여간해서 제가 감기 잘 안 걸리는데 손을 너무 잘 씻어서 감기 잘 안 걸리는데 이번 주에 재채기를 몇 번 하고 나니까 계속 왔다 갔다 하네요. 지금도 감기약을 먹고 올라왔는데 감기약을 먹고 나니까 지금 목이 계속 말라가지고요. 말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난 2주 동안 예배부, 새가족부, 또 리더십 세미나 같이 했었습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교회, 하나님을 높이고 사람을 세우는 교회라는 비전 아래 우리가 감동 있는 예배, 또 정감 있는 교회, 춤추는 다음 세대 이런 핵심 가치를 가지고 우리가 얼마만큼 지금 가고 있는지 서로 또 모습을 비추어 보는 그런 시간 가졌습니다. 건강하고 좋은 교회 되려면, 건강하고 좋은 교회가 되려면 비전이 있어야 된다. 또 사람이 있어야 된다. 재정이 있어야 된다. 강조했었죠. 그런데 우리의 민낯이 불편하다고 자꾸 이것을 회피하기 시작하면 결국 우리는 한계를 벗어날 수 없고 항상 같은 문제가 교회 안에서 반복되고 우리의 가는 길 발목을 잡을 뿐입니다. 자꾸 이슈를 드러내야지, 불편해도 그 불편한 얘기를 자꾸 해야지 우리가 성장하고 발전하지, 불편하다고 자꾸 구석으로 몰아세우면 안 되는 것이죠. 특히 좋은 교회, 제가 많은 교회를 탐방하고 또 공부를 하면서 느낀 것은 요즘 좋은 교회는 뭐 몇 가지 특징이 있겠지만 규제가 참 적습니다. 규제가 적다라는 말은 지금 우리 사회 또 한국 교회의 큰 흐름은 심플 처치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단순한 모습입니다.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또 한 주간 열심히 살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주변에 잡음이 끊이지 않는 교회들을 보면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재정 구조가 불투명하고 또 아주 복잡하죠. 이런저런 규칙도 엄청 많습니다. 자격, 직분, 전통, 형식에 매여가지고 한 걸음도 더 나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가령 기성세대들이 모임을 하면 가장 먼저 하는 게 뭡니까? 우리 한번 모여보자 해서 모이면 가장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장을 뽑는 거잖아요. 회장, 그리고 회비, 그리고 규칙, 이런 거 틀부터 조직부터 자꾸 만들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젊은 사람들 모이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 거 뽑지 않습니다. 그냥 재미와 의미만 있으면 됩니다. 재미와 의미만 있으면 그 외에는 그냥 알아서 굴러가도록 느슨하게 이렇게 모이는 것이죠. 아무튼 참 불편한 얘기들을 그래도 잘 들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사실 저도 이런 말씀 들을 때마다 참 정말 부담스럽습니다. 빼고 100만 가지 얘기 중에 한 가지 얘기를 하거든요. 할 얘기, 하고 싶은 얘기 다 하는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날의 이야기에 대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공감해 주셨고 또 주중에도 계속 연락을 또 주셨습니다. 목양실에 있는 제가 심심할까 봐 당 떨어지지 말라고 초콜릿도 주신 분도 계시고 빵도 사식으로 넣어주시고 사식으로. 이번 주에는 간말랭이가 그렇게 맛있었습니다. 우리 청도 갔다 오면서 간말랭이 샀는데
이분 저분 주신 게 그냥 꽤 됩니다. 그래서 간말랭이 이거 씹느라고요 아주 맛있게 먹었습니다. 뭐 또 큰 돈을 헌금하신 분도 계십니다. 어디에 써달라 이렇게 해서 지난번 우리 대림절 기간에 어려운 분들 위해서 설교했을 때도 그렇게 큰 금액 헌금해 주셨는데 이번에도 또 교회를 위해서 큰 돈 헌금해 주신 분들도 있습니다. 뭐 더 얘기하지 않지요. 제 손을 붙들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또 찾아오셔가지고 뭐든 시켜만 달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같이 하셨던 말씀은 똑같습니다. 교회의 사정, 그리고 또 예산, 교역자의 고충 전혀 몰랐다. 그런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많이 알게 되었다라는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것만 보면 우리 안에 십자가를 함께 지려는 분들 참 많이 계신 것 같아서 든든합니다. 교회 비전에 공감하시는 분들이 정말 기대 이상으로 많은 분들이 계신다라는 사실 때문에 연말연시에 그 피로가 가실 정도로 천군만마를 얻은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당장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더라도 여러분 이러한 상황 속에서 누군가 서로가 함께 연대하고 공감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 함께 계시면 우리는 위로와 힘이 생기죠. 내 곁에 누군가 있다, 나와 같은 마음, 내 마음을 읽어주고 어루만져주는 분들이 있다, 이 사실만으로도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동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바디메오를 공감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그 전에 먼저 마가복음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삶을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으로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예수님은 3번이나 당신이 앞으로 어떤 순환을 당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바로 다음 장 11장부터는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마지막 여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십자가 죽음, 생의 마침표를 찍기 위해서 가는 길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앞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알고 계셨습니다. 수많은 군중들이 몰려오고 호산나를 외치지만 주님은 절망의 끝, 십자가 죽음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있습니다. 죽을 날 정해놓고 그 시간이 이미 카운트다운 된 것을 보면서 그 한 걸음 걸어가는 그 마음이 어떠셨을까?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호산나를 외치지만 이것은 사실상 영광의 면류관이 아니라 가시 면류관이죠. 주님은 그걸 피할 생각 없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당신을 기꺼이 내놓으셨습니다. 여러분, 물론 주님이 병자를 고치고 살아갈 희망이 없는 사람에게 새로운 희망 열어주신 곳, 주로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보면 갈릴리 시골 어촌 마을이었습니다. 갈릴리 사역을 하다 보면 사람들의 반응, 또 변화의 역사, 사역에 큰 보람을 얻었습니다. 환대하는 이들을 통해서 열매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갈 때 이 심정 어땠을까요? 여러분, 이 길을 걸어가면 돌아올 수 없습니다. 이제 지금 이 길 마지막으로 가면 더 이상 돌아올 수 없는 길을 주님은 가셔야 했습니다. 이 길을 꼭 가야 할까? 이 길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 이루는 것일까? 의구심이나 두려움 들었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로 이러한 때에, 이러한 상황에 주님은 바디메오를 만나셨습니다. 바디메오는 예수께서 여리고를 떠나는 그 모습, 이제 여리고 성을 막 빠져나가는 예수님의 등 뒤에다가 소리쳤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여러분, 다윗의 자손은 메시아 가리키는 칭호이지요. 당시 유대인들은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메시아가 온다, 여러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다음 장 11장에도 보면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세요.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외치지 않습니까? 유대 전승에 의하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메시아는 하늘의 지혜를 가졌습니다. 신적인 권위를 가졌습니다. 귀신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졌다 그랬습니다.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른 것, 바디메오의 믿음인지 아니면 늘 들어왔던
이런 전승에 의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사람들은 당대 최고의 스타인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장애인이 소란을 피운다며 심하게 꾸짖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장애인의 불평과 차별이 큰데 수천 년 전에 오죽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의 외침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군중은 그를 꾸짖었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삶에 소망을 잃은 사람, 정말 죽지 못해서 사는 바디메오를 부르셨습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내게 무엇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바디메오의 모습 상상해 보십시오. 2000년 전입니다. 얼굴에는 검정이 묻었고 옷은 찢어지거나 남루하지 않았겠습니까? 오래 씻지 않은 얼굴, 찢어지고 더러운 옷 입고 주님을 불렀을 겁니다. 손을 앞으로 뻗어서 앞을 볼 수 없으니까 지팡이 하나 짚고 더듬 다가오는 그 모습. 여러분, 누가 봐도 이건 시각장애인입니다. 맹인입니다. 주님도 그가 시각장애인이라는 걸 아셨을 텐데 이렇게 물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시대에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 사회와 이웃, 심지어 가족으로부터 버림받은 사람들, 여러분, 이 사람들도 역시 이 바디메오처럼 자신의 목소리가 사라진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디메오, 아람어로 말하면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말입니다. 디메오의 아들.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람마다 이름이 있을 터인데 왜 이 시각장애인에게는 이름을 부르지 않고 누구의 아들이라고 불렀을까? 아니, 우리 성경에서는 지금 디메오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말했지만 여러분, 실제로는 어땠을까요? 이 길에서 사람들은 이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불렀을까요? 그리고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이 사람에 대한 호칭이 무엇이었을까요? 그 장님. 누구의 아들이 아니라 그 장님. 이 사람에게는 가장 치명적이고 가장 아픈 상처, 그의 치부가 그의 이름이 된 세상 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유대 역사뿐만 아니라 지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익숙한 목소리, 정치인의 목소리죠. 경제인의 목소리지요. 그리고 명예와 지위가 있는 사람, 소위 우리 사회의 오피니언 리더들이지. 여러분, 얼른 이 겨울이 지나가기만을 바라는 도시의 빈곤층, 아니면 혼자 사시는 분들, 몸이 불편한 분들의 목소리, 여러분, 우리가 어디서 들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불경기라고 해서 상인들이 거리에 나와서 호소하는 거 보았습니까? 어디에다 호소해야 될까요? 지난주인가요? 신문에 났습니다. 부산 지역의 대학원생, 대학원 졸업생들, 부산 지역 대학원생 졸업생들이 취업률이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7년 연속 꼴찌라고 합니다. 17개 시도 중에서 우리 대학생들, 우리 젊은 사람들 취업률이 전국 꼴찌입니다. 그런데 올해만 그런 것이 아니라 7년 연속 이렇습니다. 아무도 이 젊은 사람들의 절규에 대해서 들어주지 않습니다. 다 얘기하죠. 우리도 그랬어. 우리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현실은 노인과 바다입니다. 그렇다고 노인들이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심장질환 사망자 전국 1위, 뇌혈관 사망자 전국 1위, 순환기 계통 사망자 전국 1위, 부산입니다. 우리는 왜 이런 소리 듣지 못할까요? 얼마 전에 장애인 단체에서 이동권 보장을 주창하면서 지하철 탑승 시위를 벌였죠. 많은 시민들이 불편해했었습니다. 꼭 이런 식이어야 되나 비판이 많았습니다. 여론이 호의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그분들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이 방법 아니면 우리의 소리를 말할 수 있는 기회나 방법이 없다. 누구도 우리의 소리를 들어주지 않는다.
예수님은 바디메오의 상처와 아픔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도 묻지 않았던 질문,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물으십니다. 예수님은 바디메오에게 생존을 위해 발악하는 소리가 아니라 이 사회에서 삭제된 그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죠. 그런가 하면 바디메오의 처지를 알 수 있는 또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그가 놓인 자리입니다. 46절에 보시면 디메오의 아들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어디에 앉았다고요? 길가에 앉았더니. 시각장애인은 길가에 있는 것보다도 넓은 길이 좀 더 안전하고 편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각장애인이 넓은 길에 나오는 것 불편해하는 사람들 있지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넓은 길에 다니면 오히려 앞을 보는 사람들이 불편해합니다. 그렇다면 그는 일부러 길가에 앉았던 것일까요? 아니면 군중에 의해서 길가로 밀려난 것일까요? 그가 길가에 자리 잡은 것은 앞을 보는 사람들의 불편을 배려한 것일까요? 아니면 앞을 보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기존 질서의 물리적인 장벽 때문이었을까요? 바디메오가 길가로 밀려난 만큼 사람들의 눈 밖으로, 또 사람들의 마음 밖으로 밀려난 것도 꽤 오래된 것 같습니다. 그는 여리고를 떠나는 예수님의 등을 향해서라도 소리치지 않으면 그의 삶에 이것이 마지막 기회다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아무도 그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았고 매일 보는 사람들도 그 어느 누구도 그에게 네가 무엇이 필요하냐 물었던 사람 단 한 사람 없었습니다. 맹인이 맹인으로 사는 걸 당연시하던 세상에서 그가 감히 어떻게 대로로 나올 수 있었겠습니까? 대로는 그에게 허락된 공간이 아니었고 앞을 보는 사람들은 그에게 대로를 내어줄 생각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은총, 예수님께서 치유하시는 것, 그가 이런 것을 바랄까라고 생각해보지도 않았을 겁니다. 맹인은 맹인으로 살아야죠. 어디에든 길가 어느 구석자리라도 엉덩이 붙일 곳 있으면 다행이라고 생각해야죠. 맹인이 어떻게 치유되겠습니까? 주님은 수많은 군중이 밀고 소리치는 가운데 평범한 일상조차 빼앗기고 삭제된 그의 목소리를 놓지 않았습니다. 그의 부르짖음, 그의 외침, 사람들은 무시하고 누르고 짓눌렀지만 주님은 그에게 다가가셨습니다. 그에게 반응하셨습니다. 주님은 그 외침이 들리는 쪽으로 몸을 돌리셨고 군중을 내치며 한 걸음 한 걸음 그 맹인을 향해서 다가가셨습니다. 드디어 모두의 관심 밖으로 밀려난 사람, 절대 이 자리에 있으면 안 되는 사람, 분위기 깨는 사람, 한 맹인과 눈을 마주쳤습니다. 주님은 이 땅의 권력자와 이웃을 사랑하라는 율법을 가장 잘 안다는 바리새인 서기관, 백성을 섬겨야 할 제사장, 주님은 그들과 달랐습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선생님이라는 말은 주인이라는 의미입니다. 랍비보다도 더 존경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본문,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주님을 부를 때 선생님이여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신약 성경에 딱 2번 쓰인 말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그의 마음, 동전 하나 던져주는 그런 사람들의 적선을 넘어선 감사할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단순히 기적을 행하는 분 이상의 자신의 한 맺힌 삶, 아픔을 공감해 주시는 분에 대한 신적인 경외심마저 갖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 일로 3가지 치유, 회복을 경험합니다. 먼저 눈을 뜨게 되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구원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적선이나 바라던 그가 자리를 털고 일어나서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예수님이 누군지 알게 되었습니다. 마을에서 이름도 목소리도 삭제된 그가
이제 하나님 나라의 구원 사역의 주체로 살게 되었습니다. 세상을 변혁시키는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공감, 바디메오와의 인격적인 관계로 이어지지요. 바디메오는 자신의 처지를 공감하고 인격적으로 다가오신 주님을 통해서 몸의 장애가 치유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음의 병도 다 고침받았습니다. 52절에 보십시오. 52절에 보니까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여러분, 이제 그의 삶은 예전처럼 동량을 구하거나 눈뜨기를 바라던 것과 완전히 다른 모습일 것입니다.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따라갔다.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따라갔다. 무슨 말일까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 지금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그렇죠.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뭐 타러 가시죠? 그렇습니다. 죽으러 갑니다. 바디메오가 예수를 따라갔다.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죽음에 동참하겠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그 마지막 길, 바디메오가 이제 주님의 발걸음에 동감하며 공감하며 걸어갑니다. 예수의 제자가 되어서 이제 내 삶은 예수님처럼 살겠다라는 말일 것입니다. 사실 그는 눈이 보이지 않았을 뿐이지 누가 자기를 무시했는지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신을 타박했고 어떤 사람이 자신을 경멸했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눈이 열린 그는 이제 비로소 빛을 보았을 때 자기를 해코지 하던 사람에게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타박하고 경멸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 찾아 나서지 않았습니다. 캄캄한 어둠을 밝혀준 주님을 따라간 것이죠. 육신의 눈뿐만 아니라 바디메오는 그의 영혼의 눈이 열렸습니다. 구상시인의 은총에 눈을 뜨니 라는 시가 있습니다. 구상시인은 팔순이 지나면서 주로 신앙시들을 많이 발표했었는데요, 사실 60대 후반을 지나면서 구상시인은 큰 상실을 경험합니다. 87년도에 차남이 폐결핵으로 먼저 떠납니다. 그리고 93년도에는 아내가 위암으로 먼저 나섰습니다. 상처가 채 가시기도 전에 4년 후에는 장남이 또 병으로 인해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실향민에게까지 한 구상, 그 상실감 무엇으로 또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게다가 2번의 교통사고로 정말 더 이상 살 수 없다, 아주 위중한 상태에 처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구상시인 8순이 넘었지만 기적적으로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2002년 시집 한 권을 내놓습니다. 두 일의 강아지만큼이라도 마음의 눈을 뜨게 하소서. 두 일의 강아지만큼이라도 마음의 눈을 뜨게 하소서. 8순이 넘은 구상시는 난지 2주밖에 되지 않아서 이제 겨우 눈을 뜬 강아지를 보면서 은총에 눈을 뜨니 이 세상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없다, 이 세상에 감사하지 않은 것이 없다, 그렇게 노래했습니다. 인생에 눈을 뜨고 하나님의 은혜 깨닫는데 80여 년의 세월이 걸렸다라는 말이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바디메오는 빛이 없는 바다에 홀로 버려둔 채, 남겨진 채 방황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둠의 세계 안으로 저벅저벅 들어오셔서 아픔을 공감해 주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주님은 우리의 사정, 우리의 연약함 공감할 수 없는 분 아니라고 했지요. 하나님이신 주님은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배고프셨고 아프셨고 때로는 분노하시고 다투기도 하셨습니다. 오늘 나의 답답한 마음과 상처,
내 몸의 아픔과 고통, 보이지 않고 열리지 않는 길, 풀리지 않는 관계의 문제까지 주님은 공감하시며 여러분의 일상에 이미 들어와 계십니다. 2000년 전 바디메오를 부르신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찾아오셨습니다. 주님과 함께 이 길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 우리 가슴에 손 얹고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다가오신 주님,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지켜준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마라. 주님께서 여러분의 일상 안으로 들어와 계십니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며 내 맘이 힘에 겨워지실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우리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고백합시다. 주님이 나의 산성이 되십니다. 주님이 나의 요새가 되십니다. 주님이 나의 소망이 되십니다.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며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주님은 나의 요새. 아멘. 주님은 나의 소망,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하나님 우리 삶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 하나님 붙들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아시는 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사정을 공감하시는 분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산성과 요새와 소망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사정을 아시는 하나님, 이 답답한 마음, 하나님 얽혀있는 관계들,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고통들 하나님 아시는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마음 가운데 들어오시고 일상 가운데 들어오시고 사정을 공감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며 힘이 되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의지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방패가 되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신다고 고백하여 사오니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소망을 날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를 의탁합니다. 하나님이 나라를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고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우리의 믿음을 날로 새롭게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나라와 민족과 모임 중의 길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